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두 번째 내지는 이제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편지라고도 해요. 이 고린도 후서를 써보낼 때에 많은 이제 마음의 고생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에 거의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노라 이런 고백을 이제 하곤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거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위협을 맛보았거든요.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세 번째 전도여행 때 폭동을 만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그를 잡아 죽이려고 수천 명이 막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도시 전체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그런 가운데 처한 적도 있거든요. 아마 그 일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제 건져 주셨고 또 과거에도 건져 주셨고 현재도 건져 주셨고 앞으로도 그럴 줄 믿노라 이런 이제 고백이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요. 그가 이제 이런 저런 수 없는 많은 고통을 그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을 헤매기도 하고 또 이방인의 그를 추격해서 죽이려는 위협을 당하여서 기어 그는 또 돌맞아 죽었다가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린 적도 또 있지요. 그뿐 아니라 동족의 집요한 박해 같은 경우도 그가 많이 겪었습니다. 40대에 하나가만 매니까 39대죠. 39대를 여러 번 맞죠.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이런 숱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그가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오히려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이 더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가 약할 때 고난 겪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 나그네가 되어서 여기저기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내일은 또 어디서 잘까 어디로 갈까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에서 계속해서 그가 선교 여행을 하니거든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그는 이제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매달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냥 계속해서 가는 두 번째 선교 여행 때도 그래요. 이 아시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아요. 하나님의 영이 막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분명한 어떤 계시가 있었다 이렇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막힌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도 가려고 하면 또 막혀요. 어떻게 어디로 갈까 몰라서 그냥 오지 않았던 길 서쪽으로 계속 가다가 드로아에 가서 바다가 이제 가로막히니까 바다 저쪽은 생각도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행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또 그때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손을 이렇게 그에게 손짓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봐요. 그때서 이제 비로소 길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보여져서 저 건너서 건너가자. 그래서 유럽의 첫 선교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게 보장이 하나도 된 게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그가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육신이 약할 때,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처지에 있을 때 그가 가진 것 딱 한 가지죠. 사명 하나만을 이제 더 선명히 붙들게 되는데 그 사명은 바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다 가졌으니 라는 말을 하죠.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죠.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존재인데 그와 같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준 까닭은 어디 있느냐? 바로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용을 하셔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고 마귀의 진을 깨뜨리고 그와 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이제 그들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가 16절 이하에 하는 말씀을 그가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깨어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말하자면 하나씩 하나씩 우리 소유가 아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진정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더욱더 하나님이 샘을 부어주시고 또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가 깨달은 하나의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환난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사실은 잠시 받는 거예요. 또 이 땅의 환난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거라고요? 경한 것이라,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저 지옥에 떨어져서 겪는 사람들은 소망도 없고 끝없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고 또 끝도 없어요. 또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영혼 전체가 파괴당하고 또다시 또 파괴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환난이다, 경한 것이다, 가벼운 환난이다 이런 말씀하고 잠깐의 환난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것들이 뭘 하기 위한 것이냐, 목적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17절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이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또 영원하고 또 중한 엄청난 가치를 가진 영광을 이루는 계기가 되는 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잖아요. 쥐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장차 주님 날아갔을 때 받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지금 이렇게 매여 있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겠어요? 우리 심령에 우리 주님의 보배로 오신 주님을 모신 거, 또 하늘의 아름다운 상급과 영원한 하늘나라에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장래의 모든 약속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시련도 겪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지라도 이걸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온전하고 참되고 진정한 우리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이것에 주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진정한 관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자꾸만 이제 주목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어떤 부나 명예나 권세나 또 여러 젊음의 어떤 뭐 모습들, 이런 것들만 자꾸 만들어서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런 것들만 계속해서 주목하고 살아갑니다. 몸을 만들어 가지고 뭐 바디 뭐 이런 것들을 프로필을 만들어서 올린다거나 이런 일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지요.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영원하고 참된 것들, 영원히 우리 것에 남는 내면과 또 신앙, 이와 같은 마음의 이런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더 가꾸는 일에, 이것을 더 풍성하게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에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참된 우리의 소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진정한 우리의 아름다움을 더 갖고 나가게 하시려고 우리 내면 인격과 또 신앙 인격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